시편 119편. 교도합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 보겠어요. 894쪽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자 이런 제목인데요. 읊조리다라는 말은 묵상하다. 개역 한글에 보면 묵상하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묵상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생각하다.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그것만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공동번역을 보면 되새기다. 되새김질 알죠? 되새김질. 소가 여물을 먹고 옛날에는 사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벼에서 말려가지고 그걸 먹이죠. 그리고 또 풀 배다가 먹이고 겨울에도 그 볏짚을 잘라가지고 옛날에는 그 왕겨 말고 또 쌀을 이렇게 한꺼풀 빗겨내면 겨가 나와. 그 겨로 그 이제 푹 삶아가지고. 근데 여물을 삶을 때 참 냄새가 구수해. 참 신기해요. 맛은 없지. 푹 삶아가지고 소가 먹어요. 먹고 나면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뱉어내요.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해. 되새김질.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또 그게 재밌나 봐. 소가 이빨이 맷돌같이 이렇게 넓어. 쑥 되새김질.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먹지 못하는 고기, 먹는 고기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너희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게 소야. 소고기는 먹어라. 근데 굽이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 않는 짐승은 먹지 마라. 그게 돼지야. 구약 시대는 돼지는 말이요 되새김질을 할 줄 몰라.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을 할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승도 하나님이 먹도록 하신 짐승은요 되새김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다시 그 말씀을 내 속에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다시 머릿속에 뱉어내죠.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새김질 할 수 있다. 시작. 말씀을 먹어야 되새김질 할 수 있다. 안 먹으면 되새김질 할 게 없어. 그래서 묵상하다, 생각하다, 되새기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흥얼거리다. 흥얼. 그리고 중얼거리다. 반복하다.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5절을 읽어봐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묵상해봐. 눈을 잠시 쉽잖아요, 그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봐. 묵상해봐. 그리고 그것을 읊조려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봐. 중얼거려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 그리고 어려워. 살기가 복잡해. 그리고 못 살겠어.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읊조리다가 말씀이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구나.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 비바람에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 깜깜한데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 10분씩만 읊조려봐. 1시간씩 읊조려봐. 그러면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태우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지금은 그렇게 않고 한전사님이 말씀 2절만 올리는데 그냥 보고 말어. 근데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짧으니까 그냥 이거는 잘라서 할 게 없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순간 내 마음이 시원해져.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 사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그런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냐?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그렇죠? 어떤 분이 5만 원을 잊어먹었어. 그럼 누군가가 주는 분이 있겠지. 그렇죠? 반드시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5만 원 잃어버린 사람은 기분이 나빠. 제 말 꼭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는 분이 내가 하나님 5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침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그 돈을 5만 원 주셨어. 근데 5만 원 잃어버린 분은 5만 원 없어도 살아. 근데 5만 원 주셨어. 근데 더 좋은 거는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그렇죠? 근데 5만 원 주셨는데 경찰서에 여기서 갖다 줄 사람 있어? 쉽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가 예를 잘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고요. 우리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말씀장. 제가 이렇게 시편 119편을 읽어보니까 거의 절절마다 말씀이 안 나오는 절이 없어. 참 신기해. 아무 절 선택해서 읽어봐. 시편 119편. 한번 제가 한전사님 69절 읽어봐. 말씀 나오지. 그렇죠. 예, 법도가 말씀이야. 또 김선영 집사님 25절 읽어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읽어봐.
아무 말씀에서 해정집사 150절 읽어봐. 150절. 그냥 아멘. 이 법이 나와. 김근성 권사님 70절 읽어봐.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 왜 나만 빼놓았냐? 그런 분 읽고 싶으면 아무거나 읽어봐. 한번 크게 누가 선택해서 한세영 일사님 읽어봐. 아무거나 선택해서 80절 읽어봐. 80절. 여기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율례. 하여튼 말씀이 안 들어간 절이 없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절 말고는 다 들어있어. 하여튼 뭘 찍어도 말씀이 들어있더라고. 시편, 백수편. 그렇죠? 이게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없어. 여러분 율례, 증거, 법도 뭐 뒤에 뭐 또 뭐라고 그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법도, 규례, 뭐 그렇죠? 말씀 뭐 없는 게 없어요. 법 뭐 그렇죠? 이걸 넣어서 일부러 시를 쓴다는 계명 쉽지 않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야.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말씀이 이것이 이렇게 문서화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으면 밥 줘요? 교회 읽으면, 교회 나오면 밥 줘요? 내가 그래서 밥 줘.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밥 줘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밥 줘요? 안 줘요? 밥 줘요. 오늘 뭐 자기들끼리 가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었더라고. 아멘. 성경 읽으니까 밥 줘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돈 좀 주십시오. 지금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돈 줄 생각은 않고 이 사람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펴고 읽게나. 그 속에 답이 다 있네. 거기 성경 읽다 보면 거기에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인부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재료 다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투덜대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나?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벌렁 누워서 아니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성경을 읽게 다 있네. 그러니 속이 너무너무 상해. 그러다가 에이 성경이나 읽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열고 읽기 시작했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데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짓는 거 없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확신이 생기는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교회 건축하고 나중에는 남았어. 아멘. 그리고 간증이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이요. 성경을 읽다가 병이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어떤 사람은 이사야 53장 몇 절이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전에 나오나?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리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아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신 그 채찍 때문에 내가 나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확신이 오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요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은혜. 지난번에 최영만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그 하가 읍졸이다 이거를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전도사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가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읍졸이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때 방송 들으면서 그 뒤에 자꾸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소가 뒤새김질하듯이 누워서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한 절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 말씀 말씀 한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맞죠?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 그러다가 잃어버렸어. 도마와 바돌로메, 세리마 이걸 잊어먹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불러서 그래. 자꾸 뒤새김질해야 돼. 그렇죠? 다데우, 시몬과 예수파입니다. 맞나? 여러분 자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설교 본문 딱 가지고 설교하면 오늘 또 그 말씀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같은 밥을 계속 먹으면서 불만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내가 해주는 권사님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그렇죠? 만약에 불평해봐. 다음부터는요 밥도 안 해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나온 사람이 더 많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리려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다가 우리 작년에 제가 우리 한전사님한테 모여서 우리 한번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나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볼 때 잘하더라고. 꼭 오실 분들은 오셔. 가끔 쉬는 분들이 거기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성경 읽기. 그런데 성경 읽을 때하고 안 읽을 때하고 틀려. 어떤 한 절이 나한테 인사이트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말씀 한 절이 나한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레마야. 나에게 임한 말씀, 레마.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읽는 순간 나한테 부딪히는 것이 레마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읊조리. 그냥 단순히 암송이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읽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새벽에 어둡잖아. 그래도요, 제가 눈을 막 크게 이렇게 뜨고요, 한번 다시 봐. 그러면 조금씩 보여.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복이 있는 시편 1편 1절 유명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다음 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생각이 나네. 근데 안 날 때가 있어. 깜깜할 때가 있어. 그러면 다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인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향기. 그렇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삶이 아니었잖아. 그냥 생각을, 그렇죠? 생각을 어두운 데 두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 있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있나?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있나? 내가 어디 있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나? 말씀을 보고 있나? 근데 우리는요, 또 내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이번에 동기 모임 갔는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8시, 10시 이렇게 20분 동안 이제 노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가정 세미나를 했어. 근데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한 사람당 24만 원씩 회비 내고 한 세미나를 이제 피곤한데 8시에 다 8시, 9시, 8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22명인데 다 모였어. 참 착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이라니까 피곤해도요. 다들 모이더라고. 모여가지고 이분이 이제 짧지도 않아. 그 8강까지 있는 거를 8시간짜리 자기 세미나 받은 거를 2시간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다 끝내는데 2시간 동안 재밌게 은혜롭게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강의를 마쳤어.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강의 시간에 그러더라고. 나는 10시 40분이 되면 가정예배를 드린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 목사 부부하고 그리고 순조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10시 40분이 되면 딱 자기 손자가 전화를 한대.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딱 보니까 10시 40분, 35분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야 가정예배 드리려고 10시 35분에 끝냈구나. 그때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 자기 손주더라고. 난 부럽더라고. 난 손주가 없어서 그렇지. 막 그분이 부러운 거예요. 다들 손주가 있어. 묻지 마. 기도 좀 해주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 빨리 결혼하도록 이제부터 더 기도를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뭐가 남부를 게 없는데 손주가 없는 게 그렇죠. 이 손주가 그 노년 세미나에서도요. 손주가 생기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그 첫 번째가 손주는요. 아들하고 자식하고 다른 기쁨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손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근데 자식은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그 자기 이제 손주죠. 손주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면서 할아버지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나를 때려요. 자기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아빠가 때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거든 아들이. 때린다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손자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읊조리겠습니다. 그 얘기죠.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빠 참 효자죠.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수하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행복도 가져오죠. 문제도 해결하죠.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삶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 어두운 부분, 그리고 질병, 염려, 근심, 걱정들이 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특히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육을 살리고 여러분 생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우리 예양교회가요 진짜 살아나야 돼. 아멘. 마귀가 틈타고 있다고요. 마귀가 다. 그래서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요 다 태워집니다. 말씀이 없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렇죠. 질병의 문제,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집사님이 왜 식사 안 해요 그랬더니 왜 식사 안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좀 위해서 식사를 안 넣는다고 쉽게 말하면 이제 몸이 좀 더 예뻐지고 날씬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식사를 안 넣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낮에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표현을 썼을 뿐이지 내가 낮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 좀 쉬려고요. 그러면 더 내가 알아듣기 쉬운데 내가 뭐 딱 볼 때 그분은 지금도 훨씬 예쁘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말 표현을 예쁘게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는 너무 말씀을 많이 먹어서 좀 쉬려고요. 이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디까지 읽었어? 오늘은? 전도서까지. 좋아요. 저도 어제 그제는 말씀을 못 읽었네.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하루에 14,000보를 걸었으니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죠? 어디 산에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99절 봐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래서 읍조리다. 56절 56절 어디 있어? 5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나에게 이 어떤 노인보다도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자보다도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낫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102절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요 아주 달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 130절 봐요. 130절 이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130절 제가 언더라인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사람에게는 환하게 내가 지금 죄악으로 어두워, 내가 문제가 있어, 질병으로 어두워. 그러면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5절 봐요.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다. 103절 시작. 네.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계속 여러분 쌀 한 숟갈 한 수저를 떠가지고 밥을 계속 씹어보세요. 네. 여기 92절에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오늘 결론 56절을 읽고 오늘 이제 한전사님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